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제가 참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가서 보면 사자는 늘 뭘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냥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사들이 때가 되면 양질의 고기를 던져주고 그리고 병도 관리해줘서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은 병에 걸릴 위험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 늘 수의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사냥을 해야 하는 맹수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에 갇혀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의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사업의 실패, 그리고 강한 자의 억압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난이나 질병이나 억압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으로는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치 있는 의로운 일을 해낼 때에 사람이 행복해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병과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인간을 무기력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면 인간의 고통 중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서는 주인공이 어떻게든 응급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도 급한 환자가 있고 급하지 않은 환자로 나눠서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응급 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집에 보면은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 지방인 거라사에서 행하여진 이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이적을 소개한 앞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전진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무리들이 환영받으시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절박한 사정으로 더 간절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이 회당장은 지방의 회당의 최고의 관리자입니다. 회당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만 아니라 예배의 사회자이기도 하였고 성경 봉독자와 기도자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자를 임명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 공동체로 형성된 이스라엘에서 회당장은 어떤 지위였을까요? 당연히 높은 지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높은 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아무런 직책도 가지지 않고 있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 봐야 할 사실입니다. 이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엎드리는 거 쉬우세요? 네. 엎드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에게 최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야이로는 주님의 인간됨과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감지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으며 거기에서 표출되는 믿음과 겸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자식은 12살 된 외동딸이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은 더욱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여인에게 12살은 결혼 정년기로서 소녀의 병은 그녀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야이로 집으로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 군대의 승전 행렬을 연상시켜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병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입니다. 우리 4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이 중단되면서 돌연히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인 것과 동일하게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은 횟수가 12회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서 혈루증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었으며 혈루증을 걸려 있으면 회당에도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은 부인과 질환으로 만성적인 하혈병을 말씀합니다. 즉 여성의 생식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피가 유출되는 병으로서 당시의 이 시대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혈하는 여자는 보통의 경우 심한 빈혈로 고통을 받고, 여기서 빈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금세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빈혈을 이야기합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카락과 발톱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나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년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12회, 12년의 세월을 이러한 고통을 겪으며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많은 의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모두 허사로 끝나고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만이 더 가중되인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치료할 때에 취하는 방법은 자학적이며 미신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의 경우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왜 고치고 싶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썼지만 그 모든 시간이 허비였고 고침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44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이 구절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불행한 처지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의 그 옷깃이라도 잡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사람들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병, 사람들의 앞에 설 수 없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땠겠습니까? 필사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뚫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지하심으로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처럼 질문하신 이유는 여인이 치유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치게 했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회당장과 이 혈루증 앓은 여인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엎드렸고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문제보다 크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이 왜 이런지 모를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묵상하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회당장 야이르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무리를 해치고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옷깃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시며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